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345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성도님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히 잘 지내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인사 좀 나누실까요?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좀 하시죠.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뭐죠?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는 교회입니다. 믿음의 뿌리를 든든히 내리기 위해서는 그 토대가 중요합니다. 모래 위에 아무리 멋있는 집을 세워봤자 소용이 없죠. 비바람이 몰아치면 집을 받치고 있던 그 모래가 쓸려가서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까? 견고한 반석 위에 집을 세워야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토대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뿌리도 든든한 토대 위에 내려야 하는데요. 그 토대는 뭘까요? 그것을 우리는 기독교 신앙의 5대 솔라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이 솔라란 오직을 뜻하는 라틴어입니다. 오직. 우리 기독교 신앙이 그 토대로 삼고 있는 5가지 솔라, 오직이 있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솔리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이 5가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성경으로,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오직 그리스도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할 우리 기독교 역사의 연대들이 몇 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가 있습니다. 1517년인데요. 왜냐하면 그해 10월 31일에 젊은 수도사였던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의 문에 95개조 논제를 내걸므로써 종교개혁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매년 10월 31일을 이제 종교개혁의 날로 이렇게 보내죠. 근데 여러분, 종교개혁의 표가 뭔지 아세요? 종교개혁의 표는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즉 어둠 뒤에 빛이 온다 하는 것이었어요. 어둠 뒤에 빛이 온다. 이게 종교개혁의 표였어요. 왜냐하면 종교개혁은 영적 암흑시대, 곧 부패한 종교와 미신과 우상 숭배의 어둠에 온통 휩싸여 있던 시대에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이 복음이 전파되자 수많은 사람들이 어둠에서 빠져나와 하나님의 생명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말씀이 어두운 곳을 비추었고 그분의 진리와 은혜의 빛 가운데 살면서 오직 성경을 궁극적인 권위로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생의 목적으로 삼으라는 부르심이 신자들에게 주어졌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이 5가지 오직, 이 솔라는 이런 종교개혁의 유산인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질문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때로부터 지금 500년이 더 지났단 말이에요. 500년이면 꽤 오랜 세월 아니겠어요? 요새 같으면은 1년마다 이 세상이 휙휙 바뀌지 않습니까? 500년도 더 지난 종교개혁 시대의 유물인 이 5대 솔라가 어째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일까? 그것은 과거 종교개혁 시대가 그랬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우리 시대도 영적 암흑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현재 우리나라는 5만 교회, 1000만 신자를 보유하고 있는데 무슨 영적 암흑 시대야?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인구의 70% 이상은 자신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명실상부한 기독교 국가인데 무슨 영적 암흑 시대? 뭐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어요. 미국 보스턴에 고든 코넬 신학교라고 아주 좋은 신학교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역사 신학 및 조직 신학을 가르치는 데이비드 웰스라는 교수가 신학 실종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근데 그 책에서 미국의 기독교에 대해서 이런 쓴소리를 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기보다 세상적인 도구로 부유한 지상 왕국을 세우려 애쓰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외견상의 성공에도 불구하고 바보들의 천국에서 살고 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하려 한다는 그의 지적은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에게서도 쉽게 발견되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경고를 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구절을 필립스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당신 주변의 세상이 당신을 쥐어짜서 그 틀에 맞추지 않게 하라. 세상이라는 틀이 있는데 그 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거기에 꽉 끼워 맞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되지 않게 하라. 세상에는 자체의 사고방식과 행동 양식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거기에 끼워 맞춰지도록 순응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여러 곳에서 볼 수 있는데요. 특별히 무슨 주의라고 하는 이러한 어떤 가치관, 이런 가치체계 이런 것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에요. 세속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것인데요. 여러분 세속주의가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영원을 무시하고 현재만을 생각하는 게 세속주의입니다. 일전에 제가 어느 식당에서 식사를 하는데요. 옆자리에 앉은 70세 정도 되는 두 여자분이 이렇게 대화를 하는데 그게 귀에 들려왔어요. 가까운 자리에 있으니까 귀에 들려와요. 근데 말씀하시는 것이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에요. 그 대화 주제는 건강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근데 그중 한 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음식도 가려 먹어야 돼요. 건강해서 오래오래 살아야지. 난 죽고 싶지 않아. 죽으면 여기 다시 못 오잖아. 그러는 거예요. 근데 계속 이야기를 더 들어보니까 그분은 목사의 어머니세요. 근데 죽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뭐 사실 마찬가지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 죽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죽고 싶지 않죠. 근데 문제는 죽으면 여기 못 오잖아. 이 세상에 다시 못 오잖아. 그게 이유였어요. 죽으면 여기 못 오잖아. 이 세상이 좋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신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영원은 안중에도 없고 현재만 생각하며 사는 그런 세속주의가 내 안에 가득 차고 나를 지배하고 있지 않은가 경계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인본주의인데요. 인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는 것입니다. 자, 근데 우리가 이것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좀 조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요. 인도주의와 인본주의는 구분돼야 합니다. 인도주의는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따라서 우리가 사랑하고 돌봐야 하는 피조물이요 동료 인간으로 보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거죠. 반면에 인본주의는 인간을 모든 것의 중심으로 보면서 모든 것을 인간의 영광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 이게 인본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기독교에 적대적입니다. 1973년에 인본주의자 선언 2가 나왔는데 거기에서 이런 선언을 합니다. 초자연적인 존재에 대한 증거가 불충분하며 육신의 죽음 이후에도 삶이 있다는 신빙성 있는 증거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초자연적인 존재,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증거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천국, 지옥 그런 거 없다는 겁니다. 이런 인본주의는요 자아의 신격화로 이어집니다. 자기 자신이
최고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다른 사람들은 잊어버려라. 오직 당신 자신만을 생각하라. 당신만이 중요하다. 또 상대주의가 있죠. 이 상대주의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절대적인 진리는 없다. 나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진리다. 그런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성경이 절대적인 진리라고 믿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부정하는 거죠. 시대에 따라서 다르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한테 그것이 진리라고 해서 어떻게 나한테도 진리일 수 있느냐? 그건 다른 거다. 나한테 옳다고 느껴지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어야지 진리다. 뭐 이런 거죠. 또 네 번째 물질주의가 있어요. 이건 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건데 돈이 최고다. 돈만 있으면 뭐든지 다 할 수 있어.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돈으로 계량화합니다. 돈으로 그 가치를 재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다 분류를 하고 그 가장 돈으로 많이 매길 수 있는 것, 그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죠. 다섯 번째 실용주의가 있습니다. 이 실용주의는 어느 것이 더 효과 있어, 이런 것이에요. 어느 것이 더 효과 있어, 어느 것이 더 능률적이야, 어느 것이 더 효율적이야,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에 꿩 잡는 게 매라는 속담이 있죠. 이 속담 안에 녹아있는 것이 바로 실용주의 정신입니다. 총을 쏴서 잡든 약을 놓아 잡든 아니면 실제로 매를 훈련시켜서 잡든 어떤 방법을 쓰든지 꿩을 잡을 수만 있다면 그것이 최고라는 겁니다. 이런 실용주의가 오늘날 교회에 끼친 해악은 참으로 큽니다. 특히 전도와 교회 성장 전략과 관련해서 사람들을 교회에 불러 모을 수만 있다면 어떤 방법도 정당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어떤 사역이나 행사가 그것이 성경적이냐 아니냐 그것과는 상관없이 효과만 있다면 그래서 교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교회가 부흥만 할 수 있다면 괜찮다는 거예요. 이런 실용주의는 성공주의와도 일맥상통합니다. 다가오는 4월 10일에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만 우리가 매번 보잖아요. 이 선거 때만 되면 사람들이 온갖 불법 탈법을 다 저지릅니다. 그 불법 탈법을 써서라도 일단 당선만 되면 장땡이라는 거죠. 그래서 선거법 위반으로 고소가 돼도 최종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선거가 나오기까지 어떤 사람은 거의 4년이 걸려요. 그래서 임기를 다 채우고 끝나요. 이게 성공주의. 일단 성공하기만 하면 모든 것이 다 용납된다는 거죠. 여섯 번째 쾌락주의가 있어요. 죽도록 즐기기. 오늘날 이렇게 보면요, 뭐 교회는 물론이고 이 사회, 교회나 사회나 다 갈수록 자원봉사자들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바쁘다는 겁니다. 시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놀러 가는 일, 여행 가는 일 등등에는 어떻게 해서든지 시간을 냅니다. 영혼의 건강과 영적 성장을 위해서 매일 30분 정도 시간을 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암송 구절을 꼭 읽으십시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이런 성경 읽기 문제 요거 꼭 하루에 한 장씩 읽고 꼭 하십시오. 그랬는데 어떻게 잘 하고 계십니까? 혹시 TV 드라마를 보든 놀러들 가든 다른 즐거움을 위해서는 시간을 아낌없이 팍팍 쓰는데 정작 우리 영혼에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일은 가볍게 생각하면서 외면하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쾌락주의에 잠식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상 몇 가지를 살펴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이래도 우리가 영적 어둠의 시대에 살고 있지 않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난 적어도 교회 나오는데 내가 교회 나온다는 것 그 자체 때문에 내가 지금 영적 어둠에 그 아래에 있다고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사도 바울은 좀 전에 살펴본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경고를 하면서 바로 이어서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촉구를 합니다.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라. 근데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는 역사는 오직 복음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본질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바로 5가지 솔라, 5가지 오직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신학적인 이슈가 아니라 복음의 본질에 해당하는 매우 중요한 진리입니다. 따라서 이 5가지 오직의 이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곧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고요. 이 5가지 오직의 교리를 말하는 것은 곧 복음을 말하는 것이며, 이 교리를 의식하며 사는 것은 곧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 오직의 교리는 오늘날 영적 어둠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고, 여기에 우리 믿음의 뿌리를 내릴 때 우리는 이 세상의 위협과 유혹에 맞서 싸워서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5주에 걸쳐서 이 기독교 신앙의 5대 솔라라는 제목으로 하나하나 말씀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뭐 다른 주일에도 빠지시면 안 되지만 이번 5주일은 꼭 빠지지 마셔요. 빠지지 마시고 꼭 참석하셔서 잘 들으시고 그것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그 토대 위에 여러분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것은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으로입니다. 오직 성경으로라는 교리는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요, 유일한 기준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경이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요, 유일한 기준이라는 고백입니다. 성경은 오류가 전혀 없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말씀하셨고 지금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교회문에 95개조 논제를 내걸면서 로마 카톨릭 교회에 항의하고 결국 거기서 이탈하여 종교 개혁으로까지 이어지게 된 것도 사실 따지고 보면 그들과의 성경관의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95개조 논제에서 루터는 많은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를 제기를 하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면죄부 판매였습니다. 당시 거대한 성 베드로 성당을 보수하기 위해서 막대한 재정이 필요했던 이 로마 교황청은 교황청의 이 교황인 레오 10세가 면죄부를 딱 등장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런 선언을 해요. 누구든지 이 면죄부, 이 증서를 구입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다. 그래요. 루터는 이에 대해서 조목조목 반박을 합니다. 면죄부 판매는 비성경적이다. 비판을 하면서 면죄부 판매의 부당성을 지적했죠. 그로 인해서 결국 2년 뒤인 1519년 루터와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대표로 나온 요한 에크라는 신부가 라이프치히에서 논쟁을 벌이게 됐는데요. 그 논쟁의 쟁점은 이거예요. 교회가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하는가, 아니면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우선하는가, 이거예요. 이 문제에 대해서 로마 카톨릭 교회는 이런 말을 합니다. 교회가, 여기서 말하는 교회는, 그들이 말하는 교회는 항상 로마 카톨릭 교회예요. 로마 카톨릭 교회가 정경의 범위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의 권위에 우선한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이 구약 39권, 신약 27권, 전부 66권이지 않습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 교회는 거기에다가 이제 외경까지 이제 더 집어넣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정경, 표준적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것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성경이다 아니다, 그것을 판정하고 결정하는 권한을 로마 카톨릭 교회가 가지고 있으니 로마 카톨릭 교회가 성경보다 더 그 권위가 위에 있다는 거죠. 루터와 논쟁한 그 요한 에크 신부는 그런 주장을 해요. 성경은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한 권위 있는 말씀이 되지 못한다. 로마 카톨릭 교회가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성경 말씀은 성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거나 불명확한 진리를 보충하기 위해 교회가 새로운 교리를 제정할 수 있다. 이것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공식 입장입니다. 예를 들면요, 1870년 바티칸 회의에서 교황 무호소를 선언합니다. 교황은 죄가 없다. 교황은 죄가 없대요. 예수님처럼. 그리고 또 로마 카톨릭에서는 마리아를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중보자로 인정해서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등 마리아를 숭배합니다. 그에 대한 이제 몇 가지 근거를 제시를 하는데요. 마리아 종신 처녀설. 마리아는 평생 처녀였다.
마리아 무죄잉태설, 마리아는 원죄에 물들지 않고 태어났다. 마리아 평생 무죄설, 마리아는 평생 죄 없는 삶을 살았다. 마리아 부활 승천설, 마리아는 예수님처럼 죽은 후에 부활 승천했다. 뭐 이러면서 마리아 숭배를 아주 정당화합니다. 우리 개신교도들이 가톨릭 교도들에게 당신들은 신약 성경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도 없는데 왜 마리아에게 기도를 합니까? 라고 질문하면 그들은 그들의 그 교리적인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경에는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 교회, 우리 가톨릭 교회가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기 때문입니다. 교회의 가르침은 성경의 가르침 이상으로 구속력이 있습니다. 성경에 없어도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또 교황이 그렇게 말했으면 그게 더 진리라는 거예요. 로마 가톨릭 교회는 이렇게 교회 회의에서 결정된 것, 교황이 교서를 내린 것, 그 로마 가톨릭 교회의 전통과 그 관습, 이런 것이 다 성경과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데 말로는 그렇게 동등한 권위를 갖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성경보다 더 위에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은 1546년 4월 8일 트렌트 공의회에서 하나님의 진리는 성경과 전통으로 이루어진다라고 아주 공식적으로 결정을 해요. 여기서 말하는 전통은 로마 가톨릭 교회의 이런 전통이죠. 회의에서 결정된 거, 또 교황이 교서 내린 거 등등. 그러면서 누구라도 신구약 성경은 물론 로마 가톨릭 교회에서 인정한 전통들을 받아들이지 않거나 경멸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공포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오직 성경만 받아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저주의 대상이에요. 예. 이렇듯 교회를 성경보다 위에 올려놓은 결과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에서 점점 멀어지고 변질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반해서 종교개혁자들은 성경은 구원에 필요한 지식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필요한 모든 진리를 명백하게 계시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고 가르쳤어요. 물론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사건들과 말씀들이 많죠. 예? 우리가 요한복음에도 보면 요한복음 21장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 20장에도 그러죠.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과 행동들 가운데서 여기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도 많다라고 그랬어요. 그걸 다 기록하려면 쌓아둘 곳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렇지만 사실 우리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더 하셨는데 거기에 기록되지 않았는지 그걸 알 수도 없고 또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성경 안에 주신 것은 이것만으로도 구원 얻기에 충분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그것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로마 가톨릭 교회는 성경과 전통을 믿지만 우리는 오직 성경을 믿습니다. 오직 성경만 믿어요. 예?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자신의 영적 아들인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다가올 말세의 험난한 시기에 대해서 경고를 합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읽어보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여기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했는데 이것은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기 그 전체를 가리킵니다. 바울이 살던 때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모두 해당되는 거죠. 사실 바울이 살던 2000년 전이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나 지금 바울이 지적하고 있는 이러한 사람들의 성향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아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5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덧붙입니다. 읽어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여기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들, 이들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건이란 말은 문자적으로는
하나님을 잘 공경하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에게는 이건 아예 해당도 안 되는 말 아니겠어요? 애초부터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믿는 것 같은, 그렇게 공경하는 것 같은 그런 모양은 있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히려 예수 믿는 신자들, 곧 교회를 가리키는 것이죠. 따라서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전 종말의 시기에 이 세상, 이 불신자들이 악해질 것이다, 이런 말이 아니라 예수 믿는 신자들이, 그리고 교회가 세상 사람들처럼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교회는 이 말세 종말이 되면 교회는 세상과 구별하기 어렵게 그렇게 될 거예요. 비슷비슷해져 가는 거예요. 적어도 그 이면을 들여다보면 교회도 세상과 똑같이 타락해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시절이 도래했을 때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디모데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바울은 그런 시대를 대비해서 그가 간직해온 어떤 비법을 디모데에게 가르쳐주고 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새로운 뭔가가 아니라 디모데가 이제까지 늘 붙들고 살아왔던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거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14절 15절입니다. 읽습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악해진다 해도 성경은 변함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성경을 통해 가능할까요? 이어지는 16절 17절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즉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따라서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매우 유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해서 우리의 그릇된 생각, 그릇된 신념, 그릇된 가치관을 바로잡아 줍니다. 또한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행실을 바르게 교정하고 우리가 의를 행하도록 교육을 합니다. 한마디로 성경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답게 온전하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도록 준비시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보면요, 제3차 전도여행 끝에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떠나기에 앞서서 에베소 장로들을 멜레도로 초청해서 만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제 장차 안팎으로 커다란 위험에 직면하게 될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상하고 있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남기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즉 앞으로 이 흉악한 이리들과 거짓 교사들에 맞서서 교회가 싸워야 하는데 그 싸울 무기로서 바울은 무엇을 제시하고 있는가? 32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까요? 지금 내가 너희를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해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장차 에베소 교회가 직면할 내후 외환을 극복할 무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째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가 직면하는 내후 외환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일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협하는, 해하려고 하는 그 흉악한 자들로부터 보호하시려면 하늘에서 천군 천사를 보내주시든가 아니면 성도들에게 슈퍼맨 같은 굉장한 능력을 주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일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을 주세요. 근데 이 성경 말씀은 총이나 칼처럼 쓸 수 있는 무기가 아닙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성도들과 교회들을 지키는 힘이요 능력이 될까요? 여러분, 성경 말씀은요,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일종의 권면이요 설득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편지다. 제가 전에 그런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편지를 보내셔서 우리를 권면하시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복종하십시오. 권면하는 거죠.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받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믿으세요. 권면이고 설득이에요.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을 바쳐 당신을 사랑하셨으니 당신도 당신의 이웃을 당신 몸과 같이 사랑하기 바랍니다. 이게 권면이고 설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받는 자가 그것을 듣고 이해하고 생각하고 검토하고 시험해서 스스로 결정해야 합니다. 선택을 해야 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힘은 바로 여기에서 나타납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설득과 권면과 요구에 따르기로 선택하는 자발적인 항복과 순종이 있을 때 비로소 말씀의 힘이 능력이 발휘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올 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말씀이 믿어지게도 하시고 그 말씀 앞에 또 결단할 수 있도록도 하시죠. 그런데 어디까지나 그 결단 선택은 자기가 하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난 믿어지지 않는데 믿지 않겠다고 하는데 그냥 강제로 믿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설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러면서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자발적으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하면서 항복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거기에서 말씀의 능력이 힘이 발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존재나 개인의 복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와 교회의 정당한 존립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주인으로 인정되고 존중받으심으로써 하나님의 권위가 언제나 높이 받들어지는 일,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속하고 우리 성도들 개인이 존속하는 이유입니다. 교회가 존속하기 위해선 봉사를 잘하고 구제를 잘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오고 헌금이 많아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에 나오는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내게 선포되고 들려지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항복할 때,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바로 거기에 힘이 있는 것이. 그것이 교회의 교회된 가치고 교회가 유지될 수 있는 유일한 힘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언제 무너집니까? 교회가 언제 무너져요? 외부에서 강력한 적대 세력들이 교회를 핍박할 때 교회가 무너집니까? 교회 건물은 무너질 수 있겠죠. 그러나 그런다고 해서 교회가 무너지지는 않습니다. 교회가 무너지는 것은요, 언제나 교회가 그 자체 안에서 부패되었을 때 무너집니다. 핍박으로 무너지지 않아요. 교회가 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이탈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등 돌릴 때, 세상의 가치관을 더 붙들 때, 이렇게 교회가 부패될 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유일하게 말씀으로 무기를 삼아야 되는 것이고요, 말씀이 무기가 되느냐 아니냐, 바로 그 싸움에 교회가 신경을 쓰고 바로 그것을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아무리 다른 것 잘하고 교회에 사람이 많이 모여도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국가적으로 교회가 박해를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개인적으로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황 속에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그 핍박 혹은 어려움을 면하는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힘을 발휘하는 교회가 되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가?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우리 교회가 힘이 있을까요? 만일 대통령이 우리 교회에 나오면 아마도 그 눈치를 봐서 어떻게든 한자리 하려는 사기꾼들이 교회를 가득 메울 것입니다. 과거 김영삼 대통령 시절에 가장 잘 나가던 교회가 충영교회였죠. 왜냐하면 그분이 그 교회 장로님이니까. 근데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는 좀 상황이 바뀌었어요. 김대중 대통령은 카톨릭 신자죠. 천주교 신자예요. 근데 그 부인인 이희호 여사는 경동교회에
교회를 나갔었어요. 그러니까 또 사람들이 경동교회로 몰렸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명박 대통령이 되니까 이번에는 소망교회로 몰려요. 왜냐하면 소망교회 장로님이니까. 네? 여러분, 정치적 영향력이 있는 유력자가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힘이 생기는 건 아닙니다. 재벌이 나온다고 해서 교회가 힘을 갖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이 나온다면 교회가 주목은 받을 수 있겠죠. 돈은 넉넉하겠죠. 그러나 교회의 진정한 힘은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중세시대에는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할 정도로 정치적인 힘이 대단했습니다. 교회 재산이 국가의 재산을 능가할 정도로 부강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중세교회가 힘 있는 교회였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중세교회는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약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세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종된 교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힘과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이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삽니다 하는 이 의식과 각오 아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철저히 항복시켜 나갈 때 비로소 교회는 강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 문 앞에 95개조 논제를 내건 후에 당시 교황이었던 레오 10세는 루터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출교했습니다. 그러자 독일 정부와 교회는 루터에게 보름스 의회에 출두해서 자신을 변호하고 자신이 쓴 글을 철회하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인 찰스 5세를 비롯해서 수많은 영주들 또 추기경들 로마 천주교의 고위 성직자들로 구성된 200명의 아주 그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그들 앞에 루터가 섰습니다. 그 앞에서 루터는 네가 내건 95개조 조문을 철회하겠는가 하지 않겠는가 이 질문을 받았어요. 그때 루터는 그것들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24시간의 여유를 달라고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하루 종일 그 문제를 가지고 고민하고 기도한 끝에 루터는 그들 앞에 나가서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성경의 증거와 이성에 어긋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양심에 거슬려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의사당을 꽉 메운 인사들, 자신에 대해서 생사여탈권을 가지고 있는 그들을 한 바퀴 둘러본 후에 루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달리 어찌할 도리가 없습니다. 제가 여기 섰으니 하나님이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 성경 말씀과 양심에 어긋나는 일은 목에 칼이 들어온다 해도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이러한 루터의 종교개혁 사상의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솔라 스크립투라, 즉 오직 성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면죄부 판매가 잘못된 것임을 성경 안에서 발견해냈습니다. 교황제도의 오류를 성경을 가지고 입증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가운데 참된 자유와 생명의 길을 깨달았습니다. 그러했기에 그는 당시 자신의 동조자라고는 1%도 되지 않는 그 절체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시는 대로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그 암흑과도 같은 중세시대에 교회 개혁의 빛을 비추고 그 빛을 따라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비행기 조종사는요, 비행기를 조종하다 보면 계기판은 분명히 비행기가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표시를 하고 있는데 자기 느낌은 비행기가 뒤로 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고 그래요. 이것을 버티고 현기증 현상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영적인 버티고 현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랬죠. 그들은 자신들은 아무 문제 없다고, 자신들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그렇게 자부심을 갖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사도 요한은 그들이 그 예수님께서 그들은 영적으로 눈먼 자다, 영적으로 가난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들은 영적 버티고에 빠져 있었던 거죠.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이 영적 버티고 왜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빠져나올 수 있습니까? 계기판을 보고 신뢰해야 합니다. 비행기 조종사가 자기 느낌을 믿는 게 아니라 계기판을 보고 나아가듯이 계기판을 신뢰해야 돼요.
우리에게 있어서 그 영적인 계기판이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이것이 우리 계기판이에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은 없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주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는 것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통사고 중 90%가 운전자들이 교통법규를 무시하기 때문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수없이 많은 사고가 음주운전, 중앙선 침범, 신호등 무시, 과속 등 교통법규를 위반해서 생기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문제도요, 성경의 가르침을 모르는 데서 또는 무시하는 데서 오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성경은요, 인생의 안내서입니다.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 대해서 가장 잘 아세요.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행복이 극대화될 수 있는가, 그것을 가장 잘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목적에 따라서 이렇게 하는 것이 옳은 거다라고 적어주신 것이 바로 그 매뉴얼이 바로 성경이에요. 성경은 영혼의 구원만 주는 책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캄캄하고 낙심될 때 빛을 비춰주고 새로운 용기를 주고 꿈을 주는 생명의 책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것이 성경 신앙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직 성경,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의 최종적인 권위요 유일한 기준인 바로 이 성경을 사랑해서 매일 부지런히 읽으시고 묵상하시고 암송하시고 또 행함으로써 더욱 온전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영적으로 어두움 속을 헤매는 우리 인생들에게 이 진리의 빛, 이 성경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며 우리가 구원의 길을 바로 찾아갈 수 있게 해주며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후회 없이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내서인데, 주여, 우리가 이 성경을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경, 하나님 말씀만이 우리 인생을 참된 인생 되게 인도할 수 있다는 이 확신을 가지고 이 성경의 토대에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굳게 내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랑하여 부지런히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준행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